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봄이 점점 찾아오고 있어서 저는 봄이 오면 꼭 생각나는 찬양이 있는데요,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도현 씨의 봄이라는 찬양인데 함께 이 찬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이 찬양을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누나. 아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봄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저의 인생 가운데 참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싶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소중하지만 그렇지만 소중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또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던 저와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참 소중하지만 사랑해주지 못하고 시간이 보내고 서로의 바쁜 또 분주한 일상 속에서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을 때 친구가 우울증에 걸리고 또 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부모님의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 부모님께서 발견하셔서 이 친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뒤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예전과 같았던 그 친구의 총명함과 유머 감각을 다 잃어버렸었어요.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 친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혹한기가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미 그때 저는 한 공동체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담당 교역자였기 때문에 제 안에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지켜야 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데 주일날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찬양을 해야 하고 스텝을 섬겨야 되고 순장을 섬겨야 되고 또 목회를 섬겨야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숙명은 때로 너무 겨울처럼 혹독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김도현 씨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또 샬롬과 같은 곡을 지으신 너무 좋은 크리스천 싱어송라이터이자 CCM 가수이시죠. 그런데 이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참 힘든 시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항상 얼어만 있었고 눈이 내려서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대지가 가득했던 이 겨울철이 봄의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점점 녹게 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 그래요. 저도 그 인생의 힘든 터널을 지나면서 주님께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봄이 언제 올지 내가 알지 못해도 그 봄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봄을 향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혼의 겨울을 지나 봄을 향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영적인 겨울을 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할 때 조금만 더 은혜를 힘을 좀 내시겠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영혼의 겨울을 지나 영혼의 봄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1절에서 2절 초반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야고보서는 당연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1절에 여러분에게도요,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고 합니다. 필기를 하시거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싸움과 다툼에 좀 표시해 주시겠어요? 근데 이 싸움과 다툼은 어떤 것이냐면 관계에서 발현되는 이 사람과의 다툼이나 아니면 내 인생에서 누군가와 가족들과 이렇게 오해가 생겨서 생기는 그 갈등이 아니라요,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영적 갈등과 상처, 즉 영혼의 겨울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갈등이 약화되기는커녕 악화될 때입니다. 해결이 되기는커녕 심화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인 상처가 생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가 욕심을 내도 2절 말씀을 보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를 내도 얻을 수 없다. 실제로 살인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내가 가진 수단을 다 써봐야 내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소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내 안에 너무나 소중한 소원이 있는데 응답되지 않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이게 2배로 어려워요. C.S. 루이스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정말 어렵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까? 그것이 날 정말 힘들게 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서운한 게 없으세요? 그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가득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는 데도 아니고 하나님 존재하는 걸 내가 믿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특별히 시간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뜨거웠던 신혼부부의 사랑도 식고요, 연인의 사랑도 흔들립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 나 진짜 이 직장에서 선한 통로가 되어야지, 그러다가 사우랑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내가 정말 적성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이렇게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돌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아이들이 정말 혹독한 아이들을 만나면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가 힘들고요, 영업을 하는데 고객들이 너무 힘들게 하면 사표를 내고 싶고요,
기획안을 내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같이 일하는 직장 상사가 사울왕 같으면 다 이렇게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걸 뽑으라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가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취업은커녕 서류 면접도 통과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그 마음속에 우리 아빠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순에서 나눕니다. 그런데 가정의 복음화는커녕 가족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결혼을 꿈꿔옵니다. 그런데 결혼은커녕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허브에 와서요, 저희 형제들 자매들 보면서 참 복받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허브 공동체는 좀 이렇게 20대들이 다니는데 좀 규모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되게 많고 여자들도 되게 많으니까 이 안에서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찾아봐 그러면 찾아보지 않고 자매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단연컨대 없습니다. 여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지 뭘 같이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안에 없어요. 목사님 진짜 너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허브 공동체가 지난주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98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 사람이 없다면 어디에 있는 건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없는 게 아니라 발견하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허브 공동체 19기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39기가 들어왔는데 19기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도 없어요. 여기 단연컨대 여기 다 우리 브라더고 시스터고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사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나에게 마음 주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내 안에 있는 소원은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할 때 왜 이렇게 빨리 봄이 오지 않지? 전 요즘에 꽃 피는 거 기다리는데 꽃이 생각보다 빨리 안 피는 것 같아요. 봄을 기다리는 사람의 초조한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점점 지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질문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재훈 목사님이나 하영주 목사님 같은 분들 좀 더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온 베베 선교사님 같은 분은 좀 특별히 사랑하고 나는 잘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친구는 사랑하는데 나한테는 좀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왜 안 들어주시지? 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 왜 나의 소원과 열망을 외면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야고보가 영혼의 겨울에 대한 매뉴얼을 적고 있어요. 세 가지 메시지를 들려주는데요. 첫 번째 야고보가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 2절 하반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부터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설교문에 언제 읽을지를 표시를 안 해놨네요. 제가 읽을게요. 혹시 자막 나오면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다투고부터 시작.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내 안에 영적인 소원이 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민을 내려놓고 기도를 잡으십시오. 고민을 내려놓고 기도를 잡으십시오. 초대교회 때도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소원이 많은데 청춘 남녀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었을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싶었겠죠. 너무 크게 경제적으로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몸이 아프고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걸리는 사람이 많으면 허브에서도 이번 팬데믹 때는 피하지 못하고 저희가 한 100명 정도 확진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통화하고 있는데 몸이 아프면 당연히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차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엔진을 점검해 봐야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엔진인 이 기도를 점검해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초대 교회에서도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책을 빼놓고는 초대 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무릎을 우리가 꿇으면 우리 무릎뼈가 약간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연골이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일어나도 낙타 무릎처럼 무릎이 이렇게 무릎뼈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고보의 무릎을 볼 때마다 야고보가 이렇게 걸음을 너무 오래 기도해서 절고 잘 뛰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에 힘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할 때 첫 번째 점검하는 건 너무 쉬운데 기도는 하고 있니 이겁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시험 공부 계획표를 잘 만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시험 공부 계획표를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어 이런 거 막 기가 막히게 만드는 막 스티커 붙이고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문제는 계획표를 만들고 벽에 붙이고 흐뭇해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계획표를 만드는 것이 공부는 아니듯이요. 기도 제목을 쓴 게 기도는 아닙니다. 순모임에서 열심히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순모임에서 순모임 때 막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되겠어요 순장님. 언니 진짜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아? 맞아 우리 진짜 기도해야 돼. 그러고 기도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기도의 습관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적인 습관이 많은 게 있겠지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금요일마다 허브는 더콜링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학 청년부는 새벽 6시에 늘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 공동체 패스파인더라는 이 방에 오시면 저희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알려드리고 그 컨텐츠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무엇보다 정말 축복하고 싶은 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또 고민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허브가 되도록 또 기도하는 청년이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응답이 없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조금 이렇게 이 단어는 좀 너무 세다 이런 단어 있죠. 그 중에 이제 정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보통은 약간 성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문화가 좀 많습니다. 근데 정욕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요. 지나친 욕구는 다 정욕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욕심이 있으면 정욕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심이 있으면 정욕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이유는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에게 오히려 해로운 것이거나 아니면 지금은 주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 7살짜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딸이 있어요. 제 딸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먹는 걸 좋아하십니다. 한때는 남녀를 통합해서 그 나이대에서 체중 상위 3%를 찍은 적이 있었던 우량하고 튼튼한 아이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 간식을 남기면 저희 딸 연희는 그 간식을 이렇게 쳐다본다고 합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저걸 왜 남겨? 두 번째는 남길 거면 나 줄래? 선생님이 치우려고 하면 선생님을 이렇게 간절한 눈으로 쳐다본다고 해요. 와가지고 저한테도 늘 젤리를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늘 단 걸 먹고 싶어 해요. 근데 신기한 건 밥을 잘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밥은 잘 안 먹고 늘 젤리와 과자를 먹으려고 하는 딸에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그 젤리와 그리고 과자를 주겠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영적인 것으로 포장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지는 않으십니다. 7살 때부터 사람이 포장하는 걸 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빠, 오늘은 왠지 입맛이 없네. 7살인데요. 입맛이 없네. 그럼 과자는 입맛이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안에 이렇게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과도하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살을 빼고 싶으면 그 부식을 주식처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샐러드 바에 가면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나 야 우리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는 거야. 야 풀 먹는데 살찌겠어? 여러분 소도요 코끼리도 풀만 먹는데 그렇게까지 갑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과유불급인 겁니다. 성공에 대한 생각도요. 때로는 공부에 대한 생각도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 부모님들께도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등부에 가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서 제가 한 권사님이랑 이번 주에 모임을 갔는데 온누리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자녀 교육을 이 강남권에서 하다가 공황장애를 겪고 불면증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자녀에 대한 교육을 푸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도 일종의 정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하는 비전이 정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의와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를 가거나 큐티를 한다고 해서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큐티를 하고 바이블 아카데미를 가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어떤 한 채널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퍼즐처럼 필요한 걸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응답하진 않으셔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20대에 꼭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대한민국의 20대는 정말 특별해요. 또 30대도 참 특별해요. 10대까지는 부모님의 기대가 아이를 끌고 가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경영학과를 가는 친구들이 경영학과를 가면 뭘 배우는지를 몰라요. 제 동생들이 캐나다에 유학 가서 제가 정말 부러웠던 선진 교육 문화가 뭐였냐면 이 친구들은 자기가 가는 과에 대해서 알고 가더라고요. 그게 대한민국이랑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서구 사회에 특히 북미 사회에 되게 많다는 게 부러워서 늘 기도합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지 아는 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근데 대학에 떨어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과를 와도요. 내 인생이 뭔지 한 번 더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타인의 기대와 다른 사람들의 박수에 의해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면 잘한 것 같고 못한 것 같았다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진짜 인생과 꿈이 뭘까를 생각하거든요. 세상은 네 마음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데 네 마음을 따라가라고 얘기해서 잘못된 투자, 잘못된 직업, 잘못된 사업, 준비되지 않은 도전들을 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20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부모님을 통해서든 사회를 통해서든 때로는 그들의 기대를 통해 때로는 내 안의 갈등을 통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내 안에 부족한 점도 많고 나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지금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영혼의 겨울 가운데 하나님의 봄의 서막을 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말씀 너무 좋아해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근데 재밌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눈 아프다고 하는 사람 너 가 하나님 나라의 의 구해 안 보이면 뭐 어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중풍병자를 보면 가서 고쳐주셨어요. 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그거를 극단적으로 아예 기도도 하지 마 관심도 가지지 마 너가 아픈 거에 관심 없어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이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사람들이 저걸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 많은 새를 기르시지 않느냐.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사람이 수고를 하고 경작을 한 것도 아닌데 저 백합화가 펴있는 것이 저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다. 그러므로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응? 너의 삶 가운데 네가 원하는 거 나도 관심 있어. 저도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제 딸이 좋아하는 과자 다 외우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저희 딸이 못 믿고 있어요. 제 딸이 좋아하는 젤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이쮸 딸기 맛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밥 대신 그걸 주지 않고 먼저 밥을 먹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속하게 느껴져도 그분은 우리에게 20대의 대전환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래, 너가 원하는 거에 내가 반응해 줄 수 있는데 너무 미안한데 내가 너의 아버지로 너한테 필요한 걸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의 인생에 이게 필요해라고 말하는 건 너를 향한 필요기도 하지만 나를 향한 필요기도 하거든. 나의 필요와 너의 필요가 만나는 그 접점을 비전이라고 부르는데 같이 한번 가보지 않을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봄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응답의 봄에 주님과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님과의 동행의 여정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10절, 6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고민을 버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죠.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 고민하는 거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네,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얘기해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국의 커피 시장을 주도했던 프랜차이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건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2000년대 들어서 미국과 전 세계 커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스타벅스죠. 그런데 과거엔 안 그랬어요. 1950년에서 70년까지 미국의 커피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여러분이 이름은 한번 들어봤을 법한 그 회사예요. 맥스웰 하우스. 이 맥스웰 하우스가 왜 하우스냐면 실제 점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미국에서 살던 분들, 유학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요즘에 맥스웰 하우스 커피숍 보셨습니까? 미국에 없어요. 한국에도 없어요. 전 세계에 이제 맥스웰 하우스는 뭘로만 유명해요? 캔커피만 파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원래 맥스웰 하우스는 브라질에서 품질 좋은 아라비카 원두를 수입해서 최고급 커피를요, 그때 물가가 싸긴 했지만 단돈 5센트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맥스웰 하우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고 사람들 만나서 또 계약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조별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1953년에 브라질의 최악의 서리가 찾아옵니다. 맥스웰 하우스는 브라질에서 원두를 이렇게 수입했었거든요. 근데 원두 생산량이 서리 때문에 줄어드니까 커피 가격이 2배, 3배 치솟아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혹시 운전하는 분들 대학부에는 많이 안 계시겠지만 주유소 다니면 우리 멘토님들이랑 저랑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 주유 리터당 가격이요 2,000원을 넘어섰는데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요 이마트에 장 보러 가서요 겨울에 한때 딸기 값 때문에 진짜 놀랐습니다. 딸기가 너무너무 비쌌던 거예요. 저희 연희가 좋아하는 마이쮸 딸기 맛이라 그랬죠. 딸기 제일 좋아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은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마트에서 누군가 사온 걸 드셨고 누군가 주유를 해온 차를 타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여러분이 그거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두 가격이 올라가니까 5센트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막 혀를 내두르기 시작했어요. 맥스웰 하우스의 커피가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맥스웰 하우스에 잘 오지 않게 됐고 대안을 고심하던 맥스웰은 본래 회사의 정책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브라질에서 쓰던 최상급 아라비카 원두가 아니라 약간 질이 떨어지는 로부스타라는 원두를 쓰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로부스타는 왜 커피 중에도 질 되게 낮은 커피 먹으면 막 너무 쓰고 탄 냄새 나는 거 알죠? 와 이거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약인가? 막 이런 느낌 나는 그런 원두 있잖아요. 왜 로부스타를 썼냐면 로부스타는 싸고요. 서리가 내려도 잘 자라서요. 이렇게 타격을 받지 않았던 원두였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으로 맛과 향이 아라비카에 비해서 한참 떨어졌죠. 지금도 스타벅스가 그 로부스타를 안 쓰는 건 아닌데 의도적으로 탄 향을 낼 때만 조금 섞어요. 근데 베이스는 웬만한 그 이탈리아 기반의 그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샷을 만드는 모든 커피 회사는 아라비카를 기본으로 합니다. 맥스웰에서는 아라비카 가격을 좀 다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로부스타를 섞으면 야 이거 탄 향이 나는데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그래서 참모 한 명이 아이디어를 내요. 미국 전역에서 시음회를 개최해 봅시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시음자 대부분이 미국에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이 나서 맥스웰은 로부스타를 섞어서 신제품을 냈고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맥스웰의 커피를 환영하고 다시 커피숍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맥스웰은 아라비카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순이익이 뛰기 시작했고 맥스웰도 돈 벌고 사람들도 쉽게 오고 일석이조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1953년에는 서리가 있었지만 1954년에는 서리가 없었거든요. 서리가 없었던 해에도 맥스웰은 로부스타를 섞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몇 년을 로부스터의 비율을 높이기 시작해요. 로부스터만 쓰면 확 티가 나니까 아라비카에 조금씩 더 섞습니다. 매년 로부스터의 비율이 점점 맥스웰에서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소비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변하니까. 그런데 1964년 맥스웰이 서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부스터를 섞기 시작했던 54년으로부터 10년이 시작됐을 때 맥스웰 하우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가 돼요. 청년들이 커피를 아예 안 마시는 거예요. 커피라는 문화가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맥스웰을 마신 어른들은 맛에 길들여져서 몰랐지만 이제 막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던 신세대는 이게 너무 타고 쓴 향이 나니까 이걸 마시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때 급성장한 회사 중에 하나가 커피 대신 사람들이 마셨던 코카콜라예요. 그리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서 미국에서 커피 사업은 끝났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로부스터의 비극이라는 내용으로 미국을 끊임없이 조롱했습니다. 지금도 스타벅스가 이탈리아 본토로는 진출이 잘 안 되죠. 자부심이 아주 높은 나라. 와. 그리고 나서 다시 아라비카를 기본으로 질 좋은 커피를 만드는 커피숍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한 잔당 손해가 나도 커피의 배율을 바꾸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지금 제가 커피와 원두 얘기를 하는 것인가? 교만이 로부스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교만해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치인이 정말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막 세금을 획책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연예인이 음주운전 하잖아요. 어떻게 술을 먹고 운전대 잡을 생각을 하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차가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요. 우리는 정치인들 세금 도둑질하는 거 쉽게 나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C.S. 루이스는 인간의 교만이 시작되는 시점에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에게는 한 번도 찾아온 유혹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로 단정적으로 말한다. 저는 도박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도박은 정말 사회 악이라는 거에 대한 동의해요. 도박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 사람도 아니야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살면서 도박 욕구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겪어보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 처해본 적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안 하세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거에 잔인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잔인하고 비난하고 어떤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는 건 사실 내가 겪지 않을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오만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시작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거, 사람이 어떻게 뒷담화를 하냐,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허브 공동체 모두가 뒷담화를 합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의 속성일 때가 있습니다. 질투도 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질투를 하냐 정도의 차를 가지고 뭐라고 할 뿐이지 내 행동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만의 아주 끝입니다. 로부스타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내가 정치인이 된 것도 아니죠.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로부스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서 교만의 탄향과 쓴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맡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사업가든 부장이든 내가 힘이 있는 목회자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유명인이든 강연자든 뭐든 간에 뭐가 됐을 때 지금 청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교만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때는 괴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저 사람들이 우리 나이 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때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힘이 없었거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난 힘이 없는 거지 겸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겸손하다면 내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내가 그래도 쟤보다 낫지. 다른 하나는 자책입니다. 목사님, 자책은 겸손 아닌가요? 자책이 어떻게 교만인가요? 자책과 교만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게 하시는 것이 겸손인 반면에 자책과 자만은 완전히 다른 것 같죠. 우월감과 실패감은 완전히 다른 것 같죠. 내가 나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권위의 왕인 겁니다. 20대 시절에 반드시 이 우월감에 대한 교만, 자책감에 대한 교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알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리더 되면 그 조직이 어려워지는 거 알죠? 별거 아닌데 부장님 빼고 커피 마시러 가면 어머 김대리 어떻게 나 빼고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양반이지.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김 과장님이 말은 안 하는데 아까 기획안 통과해 주겠다 그랬던 거 다시 갖고 와봐. 나중에 이유 알고 보면 나 빼고 커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으면 저럴까 싶은데 내가 20대 해결하지 못하는 열등감이 그게 됩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요, 군대에 잘못된 문화를 배워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자아 정체성이 이렇게 굳건하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너무 끔찍한 건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가요. 알코올 중독자의 많은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군대에서 괴롭힘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악질 고참이 됩니다. 그리고 꼰대와 같은 조직 문화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꼰대가 됩니다. 왜?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자기 사랑이 너무 많은 나르시시즘 같은 사람이 리더가 돼도 어려운 거 인정하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지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일 수 있어요. 너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너 안에 저거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 있을 때 이렇게 말아라. 난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 정도는 아니야가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율법은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고요. 복음은 방향을 가지고 얘기해요. 같은 결이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내가 로브스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겸손의 아라비카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교만이 나를 서서히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온 로브스터와 같은 교만은 우리 안에서 서서히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에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참 이 가사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영적인 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있는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폭포와 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사람에게 폭포와 같이 은혜를 쏟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나도 너무 높거나 하나님을 너무 낮춘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우월감과 열등감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루어지는 교만의 로브스터를 탈출할 수 있을까? 겸손은 교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지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겸손은 교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교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좀 혹시 어렵습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제 마음속에 저 요즘에 저희 아내가 이제 일요일 날 그 예배를 오는데 지난주에 주일 예배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안에 이상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말은 안 했어요. 아내가 이걸 안 보고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오실 거니까. 지난주는 어땠어요? 그럼 그 지난주는? 여보, 올해 왔는데 왜 이번 주만 그렇게 얘기해?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목사, 아내가 설교를 잘했다 그러면 좋은 설교고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좋은 설교야? 너 나한테는 왜 안 물어봐?
말씀이 어땠는지, 설교 잘했는지, 하나님 전 잘했나요? 이렇게 왜 안 물어봐? 제 마음속에 뭔가 조금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제 설교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면 뭔가 좀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놈 오직 그따위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근데 하나님 제 평생에 저한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세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남자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내 이놈 네 배우자를 네가 만드느냐 뭐 이렇게 하나님 샘숭 가고 싶어요. 내 이놈 파란색 근처에도 가지 마라 뭐 이렇게 괜히 알 것 같지 않아요? 내 욕심 갖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설교를 하고도 그런 마음을 못 가지는데 막상 나가면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설교를 정말 망친 날이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정말 망쳤는데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엄마한테 잘못하면 왜 숨잖아요.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가잖아요. 엄마가 자고 있으면 베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실 수 있는데 그 차를 타면요 차에 블루투스가 갑자기 연결되면서 음악이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아이폰은 이걸 어떻게 만든 건지 애플한테 항의하고 싶어요. 그리고 꼭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 외면하고 가는데 찬양 나와요.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요. 꼭 하나님 저 오늘 설교 못했어요. 죄송해요. 지체들이 확실히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망치려고 그랬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까? 설교문 쓰면서 오늘 설교 한번 망쳐보자. 허브의 마음을 한번 어렵게 해볼까? 누가 그러겠어요? 어떤 목사가? 하나님께서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된 거지. 그때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저를 정말 겸손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정말 설교를 섬기는 것도,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목회를 하는 것도,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뭐 하나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분명히 저에게 있습니다. 목회도 설교도 가족에게도 다 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망치려고 하세요? 오늘 엄마한테 한번 대못을 박아볼까? 이러고 집에 들어가세요? 회사 갈 때 우리 회사에 한번 손실을 한번 줘볼까? 뭐 이런 분 계세요?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겸손은 그거예요. 하나님 잘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기도도 그렇고요. 가족한테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폭포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겸손을 주실 거예요. 겸손, 주님이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그 마음을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가족에게, 여러분의 순원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 친구들에게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좋은 관계 맺고 싶지 않으세요? 좋은 관계 잘하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를 더해서 잘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 안에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어요. 이거 주님이 가져가시고 제 마음에 겸손 부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겸손을 통해 영혼의 봄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첫 번째는 기도를 해라. 두 번째는 겸손을 구하라. 세 번째는 판단을 뒤로 하고 침묵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판단을 뒤로 하고 침묵을 선택하겠습니다. 침묵을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민됩니다.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넘어가라는 것인가? 아니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외면하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 이 표현이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기록한
비방하고 특별히 자기 형제를 판단한다라는 말, 판단한다라는 말은 판사가 죄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악감정을 실어서 그 사람을 정말 혐오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판사의 권리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이나 문명국가, 특히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에는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형법의 문제를 직접 집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게에 도둑질을 당했는데 도둑을 잡았어요. 가게 주인이. 너는 절독죄니까 3년형이다. 자기 집 창고에 3년 가두면 안 되는 겁니다. 피해를 당했어도 가게 주인이 판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과 판사의 권한에게 판결을 위임해서 이 형을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이라는 것, 아니 전 세계 형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일정 이상의 폭력을 국가가 독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부러뜨리거나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생명을 빼앗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은 적법한 절차와 상법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주의에 따라, 법이라는 원칙에 따라, 그리고 판사라는 위임받은 권위에 따라,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자력구제의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12절 말씀은 심판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판결하고 인간의 가치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사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거짓된 사람이야, 아주 상종 못할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가장 먼저 직장에서 경험했던 건 미친 왕 사울을 섬기게 된 것이죠. 왕으로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한 게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살아도 미친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안타까운 만남이죠. 그러나 사울에 대한 판단은 다윗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 판단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대신 사울에 대한 부당함과 잘못된 억압에 대해 하나님께 모조리 상소했습니다. 미친 왕을 만났습니까? 부당한 사람들을 만나서 괴로운 일을 겪습니까? 여러분은 미친 왕에 대해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 대신은 침묵을, 비방 대신 기도를 선택하면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힘을 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침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용서의 비밀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20대 신앙생활에서 제가 이제 대학부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감정이 믿음을 이끌고 가려고 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감정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마차를 이끌고 갈 때 정상적으로 마차가 갈 수 있지, 마차가 말을 이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감정이 믿음을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든 친구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계속 매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려는 거예요. 감정은 소중한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감정이 상해서 기도를 못한다는 건 내 감정이라는 마차를 내가 너무 아껴서, 말보다 마차가 더 소중해서 마차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가는데 그러면 마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신앙을 이끌고 가야 돼요. 감정이 동의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감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들어오실 때 찬양하셨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라는 찬양했는데 실제로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렇지만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을 하다 보면 밤이나 낮이나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을 하는 건 찬양이라는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이 믿음의 선포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도 침묵하고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걸 넘어서.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되게 아름다운 말이에요. 원수에게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주어가 사울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이기를 바라셨어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어떤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의 상처를 자기 인생의 주제 삼아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걸로 생각해요. 그럴 때는 우리의 인생이 얽매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난하지 말고 기도하고 침묵하면서 너가 얽매이지 않도록 용서를 한번 선택해봐라.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로 나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봐라. 그렇게 할 때 주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제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아무리 응답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 그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람들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몇 년이. 근데 저희가 기도하면서 원칙을 세웠던 게 우리가 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렇게 선포하자. 그러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계획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걸 좀 넘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되었고 이 친구가 결혼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의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영혼의 겨울을 지나 봄이 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민을 통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성장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교만을 인정하고 겸손을 구하십시오. 판단을 포기하고 침묵과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2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상처나 아픔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울왕과 같은 미친 왕이 아니라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원수에 얽매이고 상처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나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나의 감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이 나의 순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주십시오. 뜨거운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찬양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거룩한 기름 부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원수에게 얽매이지 않고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시험과 괴로움을 하나님 뛰어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나의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처럼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립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부모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과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원하는 꿈이 있으실 것이고,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비전을 찾아가고 싶을 것이고, 직장인들은 예수님의 사람다운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해서 비록 잘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정말 그 꿈을 포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겸손하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은 주님께만 있사오니 나의 교만함과 나의 우월함과 또 내가 나를 판단했던 자책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목마르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겸손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만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온전히 우리 내리고 온전히 예배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기름 부음이 온전히 넘쳐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나를 부르실 때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영혼의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소원 앞에서 주님은 고민이 아니라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만하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의 안에 있는 겸손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판단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영혼의 봄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